오늘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 끝없는 욕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즘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그 합작으로 그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란을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란을 갖다가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보면은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런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통을 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불손한 거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어찌면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끝없는 땅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기독교 목사들은 히틀러는 성경에 등장한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이란도 등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도 등장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벤자민 나타냐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지 그거 참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오겠죠. 성경 창세기에 그런 게 등장한다 이래서 하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참 불손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고 거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은 조만간 옛날 그 유대 역사를 반복할 것만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를. 왜냐하면은 유대 역사 중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인입니까? 아니면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동조한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순수한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70%나 80%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다민족 국가입니까?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스스로는 피가 안 섞인 그런 단일 민족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말로 하지만은 지금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민족주의하고 시온주의가 결합해가지고 어찌면은 민족 시온주의적인 그런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이 새롭게 만든 민족주의 종교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이 전제된 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민족주의 국가 종교 형태인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15장 18절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은 남쪽으로는 나일강이나 그 시내 반도 근처까지입니다. 그 애굽강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그 동쪽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신문기 11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요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전역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요르단의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서부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집트 북동부의 그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만약에 면적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대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물론 해석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약 30만 제곱킬로부터 100만 제곱킬로 그 이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한 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남한 땅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결과적으로 남한 땅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한 땅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이거는 만족해서 하고 포기한 것이죠. 가나안 정복으로 그들이 얻은 땅은 현재 이스라엘 땅과 사실상 비슷한 그런 면적입니다. 이 땅마저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1900년 동안에 땅 없이 살다가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 현재 영토가 약 2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네 옛날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복으로 얻은 땅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그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한다면은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의 면적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땅의 약 100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한미군도 우리 한국 땅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약 13분의 1에서 45분의 1 정도로 그들은 만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뒤늦게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찾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약속한 땅을 그때 그 당시에 그들 스스로 포기한 땅, 거절한 땅을 이제 와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다시 찾겠다고 전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쳐들어 올라가라고 할 때는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그들 스스로 갔다가 망해버린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림자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다가 이제 와가 스스로 또 하나님 빽 믿고 또 전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망하지요. 반드시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다가 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빽 믿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거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의 일부분밖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의 일부분밖에 얻지 못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또는 전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삽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못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이죠.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현실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날에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림자였던 그 당시가 이제는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국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유대인도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복음이 퍼지는 시간,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땅이 아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가 그가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